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가끔은 삶이 공허하고 의미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또 일상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참 잘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부유함 또 사회적 성공을 잘 산다라는 것에 증거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살아있다라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명을 단지 육체의 기능이 유지되는 상태, 이렇게 뭐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상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고 숨을 쉰다고 해서 과연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삶의 목적도 또 그 신앙에 대한 진정한 기쁨도 없이 그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채 살고 있다면 과연 이건 산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린 종종 살아있다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나는 뭐 호흡하고 있으니 살아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충격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참된 생명이란 단순히 육체의 기능이 유지되는, 즉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정도,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매우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와 진정한 생명이 어떻게 또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조차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영혼마저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과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에스겔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메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던진 질문, 과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뜻깊은 질문에 바르게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와 무능력함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낳기도 하고 또 의료기술로 생명을 연장하며 심지어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서 생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은 인간의 한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으로 이끌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를 두루다니며 살펴보게 되는데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수분조차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로 희망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그저 인간의 관찰, 탐색, 의견을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능력을 정면으로 시험하시는 질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눈앞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매우 정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그 뼈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절망의 골짜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조차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바꿀 능력도, 죽은 것을 살릴 능력도, 본질적인 생명을 일으킬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죠. 파괴하는 능력들은 상당히 뛰어나게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은 마른 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묻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그 생명조차도 유지시키거나 다시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병원 응급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정지가 온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면 의료진은 전력을 다해서 CPR을 시행하며 심폐소생술을 막 시행합니다. 이 가슴을 압박하고 약물을 주입하고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를 동원해서 이 정확한 매뉴얼과 그리고 또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끔 막 온갖 애와 노력을 다 씁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를 다해도 안타깝게도 끝내 심장이 다시 뛰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와 간호사는 힘든 말을 유족들에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 앞에서 결국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회복도 모두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조절하려고 합니다. 연장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그 생명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호흡조차 되살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영혼,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은 이 절망적인 한계 앞에, 즉 마른 뼈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겸손하고 정직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짜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 뜻은 바람, 호흡,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죽은 뼈들을 구조적으로 다시 조립하려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생기, 곧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을 진정 살아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은 단지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지 못하고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차원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서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즉,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이 너희들에게 무언가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손으로 뭔가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과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에게 대언하자 신기하게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형체가 완성되어도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 구조적인 것을 갖춘 형질일 뿐이지 진짜 생명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듯이 성령 없는 삶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존재, 즉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원래 생명을 소유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첫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인간은 살아있으나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다시 이 귀한 생명을 회복할 스스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밝히 증명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중동의 장례는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묻고 봉분을 만드는 형태인데 거기는 이제 굴을 파서 굴 안에 이제 시체를 통통 이렇게 잘 싸서 그렇게 갖다 안치하는 그런 형태로 장례를 지내고 그 앞에 무덤 문을 막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도 나고 벌써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 죽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 이렇게 칭칭 감긴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숨쉬게 되었고 살아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을 되살리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함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곧 참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가 되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며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 멋지게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마른 뼈들이 있었죠. 이 마른 뼈들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왜? 에스겔의 그 절망적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호흡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호흡하셨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다 괜찮은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공허함과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성공으로, 돈으로, 명예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잠깐 스쳐 지나가고 또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처럼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신지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메마른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문득문득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만날 때마다 서로 뭔가 생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서로 살아 숨쉬는 그 생명과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잊고 살아가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마른 뼈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희망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생기,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